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오랜만에 보이시는 얼굴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라.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루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어느 시간일까요? 첫 시간이죠.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부활절까지 3주간 동안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사순절 특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결심은 무엇일까요?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세상 문화로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격언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참가 결심서라는 게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 참가 결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못 내신 분은 오늘 참가 결심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드릴 때마다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정성껏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3주간 동안 뜻을 정하고 기도 대회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정말 3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순절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그리고 최후 죽음을 이긴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3주간 동안에는 무엇보다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또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의 주제는 예담3 특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까?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레위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정말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신적 영역으로 생각을 하죠. 거룩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인 우리가 무슨 거룩이야.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을 말로 하기는 많이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국어 사전에서도 찾아보니까 거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함. 정말 인간이 거룩을 향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와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 성결 이런 거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도들이 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 거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의 거룩하다 이 말은 본래 휘장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휘장을 치면 그 휘장을 기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휘장을 치면은 그 휘장을 기점으로 해서 휘장 안과 휘장 밖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세상 한복판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분께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넌 크리스찬들과 구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비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고 영적인 어떤 은사를 보고 체험을 하고 이것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었지만 그 영적 은사 자체가 성숙은 아닙니다. 그 영적 은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영적 성숙은 아니고 그 자체가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 영적 체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경우를 보면 이사야 5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들로 권고한 자를 지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권고한 사람을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학자의 혀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 공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말로써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셨는데 내 귀를 깨우치셔서 내 귀에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면, 기맥힌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짓밟히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된다? 그들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짓밟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실어가고, 정말 그 백성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백성들을 누군가가 위로해 주고, 누군가에게 이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아니라 제3의 어떤 무명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것이 연대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든 아니면 제3의 인물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누군가의 그 영혼을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치고 권고하고 낙심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워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사야냐 누구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밤마다 낮에 이렇게 말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하필 아침에 당신의 종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을까요?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까요? 아침이야말로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처럼 나를 깨우쳐서 학자의 귀처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상한 마음, 낙심된 사람, 지쳐있는 영혼, 공고한 영혼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워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때, 장소,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느 시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는 아침에 정함 있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은 새벽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사방이 고요한 새벽 시간이 하나님 만나기에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 믿습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새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상 생활을 하실 때에 새벽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 거기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 경건한 성도들이 아침 혹은 새벽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혹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 옛날 성전 문지기로 있던 이 경건한 고라 자손들이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주 앞에 나가 부르짖겠습니다. 옛날 고라 자손들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인데요.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사 평생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침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배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간을, 사랑을 아침마다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배부르게 되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소중하게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오고 저녁에는 고민이 있고 저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감이 느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뿐이요 그의 기쁨은 평생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침 새벽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고 희망을 주시는 시간이고 새로움을 주시는 시작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다시 희망을 얻어요. 모든 피조물이 새벽이면 다시 살아나요. 이슬을 머금고 살아나고,
사람들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다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밤에 그럽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희망이 생겨요. 아침에는 그래도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주유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유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배가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죠. 만약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영적인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부터 나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힘이 빠지고 버거운 하루의 시작이 될 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변치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거절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소중한 사람을, 새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무리 밤이 즐거워도 새벽과 맞바꾸지 말아라. 현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제 공격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저는 요즘에 핸드폰 알람을 3시에, 오전 3시에 맞춰놓습니다. 3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예배가 있는 날 또는 모임이 있는 날은 좀 늦게 잠자리에 들지만 대개 한 9시 전후해서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새벽에 깨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신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목회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선민으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참감람나무인 유대인 그 참감나무 가지를 일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액, 우리의 모든 자양분은 참감람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이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리고 그 첫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밀가루 반죽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면 그 나무 접붙임을 받은 모든 그 가지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나머지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입니다. 새벽에 눈 떠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눈 떠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첫 시간,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 첫 것을 떼어서 드리면 나머지 시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풍성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첫 것, 첫 시간, 첫 수확, 또 첫 새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2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그것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첫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구별해 정해 놓으시고 이 시간에 그의 자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과 소통하시려고 지혜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새벽 시간,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공급받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산 사람과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새벽 시간을 내 시간으로 알고 밤의 즐거움과 맞바꾸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부자 되고 한 사람 가난해집니까? 거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 첫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귀한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청년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의 때 그러면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100세 시대에서 50대, 60대도 청년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토막이거든요. 100세 시대에 50대 그는 청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 전체 인생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가장 귀한 첫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물질 소득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풍성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물질이나 재물이나 또는 무슨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의 마지막 결실은 풍성한 삶이에요.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